자, 화살이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이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배고픈 거, 그 다음에는 질병,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전장에 나가서 칼에 맞거나 찢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독사의 독, 이런 게 막 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제 질투하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불태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재앙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간다 했죠. 포로. 예.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유배당하는 거 똑같거든요. 유배당하는 거. 유배당하는 거. 그러니까는 먼 데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하여튼 간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겪게 되죠. 자, 이제 이게 범죄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다 끝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못 섬기고 우상 숭배했을 때 마지막이 막 다 죽고 남아있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죠. 잿더미밖에 안 남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다른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오늘 그 얘기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혹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셔. 그런데 심판하시다가 이게 더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만약에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드는데 처음에는 사랑의 매를 때렸다고. 근데 한참 때리다 보니까 애가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애가 잘못했다면 그때부터 막 화가 나가지고 더 치면은 그건 아동폭력이에요. 아동폭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 이게 원래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안 하려고 했던 거를 계속 하는 건지에 대한 경계선이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불효하고 잘못하면 당연히 치죠. 당연히 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거 더 하면은 뭐가 좀 잘못되겠는데? 라고 딱 느낀다는 거죠. 그게 혹시예요, 혹시.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랬거든. 여기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죠. 그렇죠? 막대기로 쓰는데 이런 대적들, 이런 원수들이 생각할 때 아수르가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 불태우잖아요. 그럴 때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가 대단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우리가 대단한 거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욕을 먹잖아요. 쟤네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너무 강하고 쟤네들은 망해버렸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듣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매를 치는 그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하지? 저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매를 맞는 거지만 이 대적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없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좋은 일을 시키려고 내가 여기 이 일을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다가 이 정도 하면 됐어. 여기서 더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만하겠어. 라고 거기서 중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일을 10번이나 한다 했어요. 예, 가다가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애굽에서 잘 먹었는데 왜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또 하나님 이 만나는 너무 맛없어서 영양가가 없어서 못 먹겠어요. 고기 내놓으세요. 그리고 또 가다가 길이 좀 힘들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이 사막길을 끌고 나오냐 그러고 또 뭐 모세가 일을 하면 모세만 왕노릇 합니까? 정권 교체해야지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고 또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징계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다가 아유 골치 아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못했다 얘기죠.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 우리를 말하면 이런 거죠. 애 놓고 뒷감당도 못 해가지고 저거밖에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다가도 아예 그만해야 되겠어. 그러고는 또 용서하고 또 다시 이렇게 힘을 주고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왔다고요. 출애굽 그 역사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 너 오늘 이거 잘못했지 라고 해서 만약에 안 좋은 소리하고 매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는 이제 좋은 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뭐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 한 시간쯤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막 화를 내고 자녀한테 뭐라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너 이것도 잘못했지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나쁜 엄마 되는 거예요. 이 부모 자녀 간에 완전히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애들 탓보다도 그 부모 엄마 탓이 더 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애들이 얻어맞고 나가서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딱 10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11대 때렸대. 그럼 뭐야? 그때부터 애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예?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빗나가는 거예요.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너 잘못했다라고 뭐라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내가 자식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마귀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냥 자기 백성들 다 부셔가지고 그냥 다 박살내버렸대. 하나님 안 계시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본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 매를 맞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사랑의 매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아프지만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아멘?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대적들은 뭐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파괴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대적들은 뭐냐면 굉장히 강한 것 같잖아요. 자기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막 자기들의 어떤 힘이나 이런 걸 막 드러내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쓰고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직갱이라 해요. 부직갱이. 부직갱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시골에서 뭐 장작불 떼거나 큰 솥에다가 불 뗄 때 가서 뭐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집 같은 거 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은 이렇게 불을 못 떼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부직갱이 가지고서 나무나 뭐 이렇게 태울 거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다고 아궁이 타는 데다가 그러면 이 부직갱이가 뭐예요? 불에 들어가는 끝에는 조금씩 타죠. 그스르죠. 그거는 괜찮다니까요. 사람 손이 안 타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맨 마지막에는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부직갱이 다 불태우고 난 다음에 부직갱이 꽁지 남으면 어떻게 돼요? 네, 너도 불타라고 집어넣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끄집어낸다고. 그래서 내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지금 깨달았지.
됐어. 이렇게 해서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나 이런 대적들은 처음에는 기세등등해요. 여기는 불타는데 자기는 밖에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목적이 다 끝나고 나면 이용물이라고, 이용물. 이용하는 이용물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적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의 자리는 심판하는 자리. 하나님 백성들은 건져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자리 돌아선다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와, 교회 왔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심판과 뭐, 제목이 뭐예요? 분노? 이게 뭐지, 오늘?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2. 그래서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안 왔다고 다 알아. 사실은 뭐 설이라서 안 왔는지 모르지만, 방학이고 설이라서 안 왔겠지만은, 그러니까 거꾸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 거꾸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안 좋은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품고, 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뭐고 다 그냥 안 믿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항상 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매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뭐라 할 때는 나 잘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나 못되라고 했다라고 해서 집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뭐냐면 설교를 잘했어.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성경책을 쓰고 남겼잖아요. 모세오경. 근데 모세는 마지막에 뭘 가르쳤어요? 성경책을 요약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죠. 이 노래가 지금 이 노래예요. 모세의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 모세의 노래인데, 이 노래에는 슬픈 노래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니 하나님 백성들이 배신하고 불효자식 해가지고 등 돌려버렸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거를 노래로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에서 제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항상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항상 끝에가 잘 돌아가야 된다. 끝에가. 그러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걸 말 안 하는 거야. 니들이 이거 잘못하면 매 맞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 싫다니까. 분위기 안 좋다거든, 분위기. 분위기 안 좋다 해서 이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되는 대로,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왜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육이 안 됐느냐. 자녀들 교육이 안 된 거는요, 뭘 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를 안 보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르게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지. 예? 설날 뭐 세배는 하겠죠. 근데 그 뭐 세배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이,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개가 중요한 거예요. 예? 고3 수험생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은 개야. 예? 맨 꼬리가 뭐예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야. 옛날에는 집안에서 어른이 숟가락을 안 들면 밥을 안 먹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살지도 않지만은 1년에 뭐 몇 번 안부는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가르치긴 많이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이 훈육에는요, 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매 맞는다? 그런데 이 매는 너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거를 달게 받아야지 비로소 그때부터 바르게 커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커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냐 하면 내 마음대로가 신앙생활을 결국에 잘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은 부부간에 나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다 깨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그게 나만 하?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부모 품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내 마음대로니까 결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사랑의 매고 이거는 부지깽이라서 너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를 거꾸로 알아야 되는데, 반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나를 이렇게 잘못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노 장애가 조절이 안 되는 게 분노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장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 분노하신다 하더라도 깨닫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정확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이거 잘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안 되겠다. 항상 하나님 뭐라 하시면 다시 예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깨달았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안 됐다. 뭔가를 몰라 얘네들이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식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할까? 안타깝네. 이제 이런 탄식입니다. 근데 이런 탄식인데 요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이에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거죠. 만일.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안타까운 일들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본심이거든요. 그러면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본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꾼들은 왔어요. 절대 우리한테 그렇게 흠잡히거나 나쁜 얘기를 안 합니다. 천사처럼 하고 와요. 근데 천사처럼 하고 온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천사 짓을 하는가 하면 천사 노릇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심을 깨달아야 돼. 아이들한테 야, 너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된다 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이 뭔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저거 위험한 거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먼저 숙제 먼저 하고 놀으래. 그런 거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항상 막 공부하라 그러고 뭐 심부름 시키고 나를 학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본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부모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자식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탄식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깨달았다면 저 지경이 안 됐을 텐데 그런 얘기죠. 금요일 내일 모레부터 설 이렇게 명절 연휴를 지내잖아요. 그 요즘에는 뭐 토요일도 쉬는데 또 설 연휴가 되면 뭐 대체 공휴일 이래 가지고 원래는 3일 연휴도 많잖아. 설 전후로 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설 후에 주일이 끼니까 또 월요일까지 쉬잖아요. 예. 월요일까지 쉬는데 또 오늘 수요일인데도 벌써 이틀 전이라 해가지고 벌써부터 안 나오는 거야, 교회에. 그러면 일주일 내내 노는 거야. 네. 그저 이게, 저는 설이라 해서 뭐 별로 할 일도 없지만은 이게 이제 좋은 거 반, 걱정 반입니다. 근데 걱정이 더 많습니다. 왜? 어디 가서 명절은 잘 지내는 거는 좋은데, 잘 지내는데, 혹시 뭐 사고 나는 사람 없을까, 교인 중에? 예? 가가지고 아까 기도한 대로 가서 또 뜻없이 그냥 가서 이렇게 막 절하라니까는 세배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막 안 되는 절을 막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집에서 형제 우애하고 다 좋은 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가지고 뭐 시어머니하고 또 안 좋고 뭐 형제끼리 안 좋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본심이 뭐냐라고 할 때 명절 지내면 명절은 좋은 것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을 때는 뭐죠? 차라리 그냥 명절이 없었다면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러니까 이 본심이라는 게 뭔가 있어서 그거를 깨달으면은 그런 오해를 안 하게 되고 그 본심을 알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다 알고 받아들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깨닫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 예를 들면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대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쳐부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둘이 와가지고 만을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과는 전혀 달라. 옛날에 이스라엘은 뭐죠? 요단강도 막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막 무너뜨리고 들어가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면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뭐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가면 골리앗을 이기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다. 그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왔던 은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반대가 된 겁니다. 어느 날 반대가 돼가지고 하나가 천을 쫓아서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완전히 패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옛날하고 다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분별력이 없고 그런 지혜가 없다 그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치잖아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져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면은 여리고성 지나고 나서 들어간 게 뭐냐면 아이성이거든요. 아이성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야.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여리고성에서는 이기고 아이성에서 패배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아간의 죄를 정리하고 다시 아이성을 쳐서 승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수르에 망했는지도 모르고 왜 바벨론에 망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원인을 잘 모르게 돼서 더 함정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얘기죠. 학개 선지자가 그런 말 하죠.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이 성전 짓다가 힘들다 해가지고 그만뒀는데 벌써 한 20년이 지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 건축하다가 제2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말고 불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이 그래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숨 돌리고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랬어. 그랬더니 1년, 2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자기들이 그 집을 지어요. 자기들의 집. 자기들의 집은 지어가지고 잘 꾸며 잘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야, 너희들은 성전 불탄 거 짓는다 하더니 왜 아직도 안 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아직도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건 20년 전에 한 얘기거든요. 20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아니지.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집을 짓고 있고 너희들은 잘 살잖아. 니네들 살 국내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입어도 춥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다가 전대에다가 동전을 넣었어. 가서 보면은 동전이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줄줄줄 길에다 새버렸어. 가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됐는가.
너무나 못 깨달으니까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잘못되는 것은 매를 맞는 일인데 이 매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지 하나님의 악한 감정이 있거나 하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그걸 깨닫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일당백의 역사를 하고 300명으로 인해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10,000명이나 가도 다 지고 1,000명이나 가도 다 지고 거꾸로 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직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그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가지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더라도 깨닫고 돌아 나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사 맞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병 주사 맞은 거 똑같아요. 물질로 시험 당하면 아 물질의 시험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엔 잘 안 당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다음에는 아 이런 일 하다가 이렇게 실망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이럽니다. 아 내가 봉사해도 소용없어. 아 나만 시험에 들어. 그럼 안 해. 이렇게 돼. 네?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허다해요. 그런 일이 허다해. 저희 큰아이가 고3 때 그때 막 황우석 박사 굉장히 막 줄기세포 한다고 막 난리 났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뭐 의과대학이 좀 인기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한의대가 허준 드라마 하고 나서 한의대가 한때 막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황우석 박사 나와서 줄기세포 한다 해가지고 그때 또 수의대도 인기가 있었고 의과대학은 인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치과도 그때 인기가 있고 이랬어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의과대학이 인기가 있고 한의대 툭 떨어지고 수의대도 툭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점수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뭐 수의대 친다 해가지고 수의대를 쳤는데 떨어졌어. 예. 별로 뜻은 없었지만은 하여튼 간에 뭐 지망을 뭐 한 2개 하잖아요. 근데 하나 넣었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예. 뭐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의사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동물병원 하는 게 낫겠어요? 사람 의원하는 게 낫겠어요? 뭐가 나요? 남의 얘기라고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하시오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동물병원보다는 병원에 사람 보는 의사가 낫겠지. 그때 안 떨어졌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잘 못 깨달아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이렇게 공들여서 했는데 자기 실력 없다 소리는 안 한다니까요. 그런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이 뭐 어떻다 이렇게 해서 막 길을 막았다 그러고 아니 길 막긴 뭘 막아. 길을 열어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깨달아야 되는데 시험 들면 못 나오는 사람은 못 깨달아서 그렇게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은 건 아니잖아.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들면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해가지고 답을 반대로 냅니다. 답을 반대로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우상숭배하거나 죄지면 안 된다.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매를 맞더라도 그건 사랑의 매지 너희들이 너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괘씸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 나 시험 들었어요. 절대 안 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걸 하려면 뭐냐면 깨달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잘못 돌아가는 데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닫는 자가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천천히 가도요. 부지런히 가면 그거는 언젠가는 갑니다.
근데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아무리 가도 거기는 무조건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건데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난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배가 고파도 깨닫지 못하고 병이 생겨도 깨닫지 못하고 전쟁이 나도 깨닫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코가 깨져도 깨닫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잘못됐고 나 잘났다고 교회가 잘못됐고 나 잘났다고 남편이 잘못됐고 나 잘났다고 자녀들이 잘못돼가지고 나 잘났다고 옆집 사람 잘못돼서 나 잘났다고 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나는 아무런 흠도 없는데 모든 것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깨달아라. 깨닫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32절에 이는 그들의 포도주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원래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품종 중에서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된 건 뭐냐면 소돔의 포도나무예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으로 불탔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돼야지 정상인데 자기들은 몰라요. 예? 자기들은 몰라요. 소돔의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무화과 나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열매가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탐스러운 열매가 돼야 되는데 고모라에 유황불로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땅의 소산물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달고 그 포도의 맛이 있잖아요. 당도가 있어야 되고 새콤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잘 익으면 좋은 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독이 든 포도나무 된다. 그러니까는 포도가 잘못된 포도라서 이 포도는 잘못된 발효를 해가지고 독이 들어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여기는 독이 든 포도나무로 변종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란 말이죠. 자, 3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34절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 열매와 또 포도주들이 창고에 쌓여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독이 든 그리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썩은 거 이런 잘못된 것들로 창고에 쌓여 있으니 이것이 너희들의 현실이다. 너희들의 현실이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닥칠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결과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의 결과는 그야말로 안 좋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환란으로서 너희들은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그야말로 너희들이 극상품 포도가 되고 좋은 포도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고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는데 나의 진정한 본심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호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예? 우리가 일상적일 때는 그래요.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에 대해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비상적일 때는 어떻게 하죠? 비상적일 때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네가 그러면은 매도 맞아야 되는 거고 네가 아프면은 엄마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는 본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인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매를 맞든 배가 고프든 아프든 뭐 다리가 부러지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강도를 만났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섬기는 그런 참된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의 호소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 호소예요. 마지막 호소예요. 예? 좋은 거 하세요라고 하는데 좋은 거 하라 그래도 안 하니까. 예? 그런데 술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좋은 거 하세요라고 하는데 잘 안 하니까 좋은 거를. 그러니까는 담배는 좀 그만 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좋은 거 하세요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도박을 하면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좋은 거를 많이 하라는데 안 하니까 그런 길로 가면 그거는 멸망의 길이라고 그 친구 끊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얘기는 그냥 귀담아 듣는 얘기는 사치스럽게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치스러운 어떤 그런 이렇게 그 방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간절하게 드려야 되고 만약에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정말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우리 버르장머리 없고 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음주운전 왜 했냐고. 음주운전 안 해도 됩니다. 예? 음주운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합니다. 꼭 하지 말아도 합니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 얘기 있어요. 내가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잘못되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봐야 돼. 근데 뭐 술 한잔 하다 보니까 하고 뭐 괜찮겠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차도 운전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했는데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데 간에 기별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했는데 마음을 다 안 해. 대충 하고 뜻을 다하라 했는데 대충 하고 힘을 다하라 했는데 대충 하고 그런데 우상숭배에 빠질 때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카페 가서 둘이서 커피 마시는데 둘이 붙어가지고 헉 하면은 우리말로 좀 뭐예요? 부부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지. 부부들은 가서 막 10,000원씩 이렇게 넘는 거 커피를 둘이서 이렇게 마실 부부들이 잘 없어.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때나 가지. 허구한 날 가가지고 카페 앉아가지고 막 10,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둘이서 소곤소곤 그런 부부는 몰라요. 신혼부부 오늘 결혼한 부부인지 몰라도 잘 없다니까. 그러니까는 남편을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순종 뭐라 해요. 남편 뭐 미우면은 막 뭐라 했다가 예?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 했는데 남자들도 화나면 막 아내들한테 막 했다가 이러는데 불륜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가서 바람 피는 사람들은요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가서 하지 말라는 짓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 일은 대충 합니다. 그게 잘못된 사람들의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러날 수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같다는 얘기야. 신앙생활. 예.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고 우상숭배하는 거는 한눈 절대로 안 팔아야 되는데 예배는 아이고 맛이 못해서 오는 척 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점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하는 것은요 또 불티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잘 안 합니다. 와서 봉사 좀 하라 그러면 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막 말씀대로 안 살고 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 또 가서 열심히 해적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마음이 떠나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고 제발 좀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고 극상품 포도주가 되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해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정말 좀 깨닫고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와라. 이게 진짜 알곡 신자고 하나님의 친자녀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모고 자기 자식이면 중간에 일이 있더라도 그래 우리 부모를 내가 공경하고 자녀로서 정말 효를 다하고 부모 말씀 잘 듣겠다고 돌아오는 것이 진짜 부모고 진짜 자녀의 모습이겠죠.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다면 멀리 갔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맞는 거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리스도의 집이라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자기가 이렇게 교회 생활이 매끄럽지 못하고 좀 이렇게 멀리 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이만큼 하고, 뭐를 위해서 이만큼 하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만큼 하고, 취미생활을 위해서 이만큼 하고, 좋은 거 이만큼 하고, 와서 꼬리만큼 교회 와서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흠없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깨닫고 예라고 돌아와서 언제나 제자리에 설 수 있는 백성, 쓸 수 있는 백성, 그 백성이 젖과 꿀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축복의 자녀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너희들이 멀리 갔더라도 결국에는 내 품 안으로 돌아오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항상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중심에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